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이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33장은 32장의 사건에 계속 이어서 우리가 보면은 더 확실하게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진노하셨습니다. 다행히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화는 크게 면한 상태입니다. 모세가 금송아지를 갈아 마시게 만들었고 그들의 형제, 이웃, 친구, 가족 할 것 없이 이 주동자에 해당하는 사람들, 이 어떻게 보면은 가담했던 우상숭배 가담했고 송아지를 만드는데 가담했던 3,000명가량을 모두 도륙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도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생명책에 이 백성들과 함께 가시지 않으려면 나를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시옵소서 하면서 구원을 근거로 해서 구원을 두고서도 목숨을 건 기도를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원론적인 말씀을 하죠. 악을 행하는 자는 내가 진멸할 것이다, 보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가라. 자, 여기에서 인칭을 잘 보세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했는데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여호와가 인도하여 냈는데요. 내가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하면서 이제는 내 자손 해라. 나는 내 자손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실망해갖고 이제는 내 자손도 아니고 내 백성도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하고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하는 이 예식을 이들이 이 언약식을 깨버렸으니 이제는 좀 파혼하자, 파약하자, 이제 언약을 그냥 끊어버리자 라고 하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네가 말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내가 여기서 죽이면은 애굽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겠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내가 올라가거라. 아니면
내가 중간에 이들과 가다가는 정말 내 진노하는 그 진노가 너무 강해갖고 너희들을 도저히 살려줄 수 없다 하는 말을 3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적과 꾸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못하겠다. 왜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공의 하나님이 발동을 하시면 너희가 살 수가 없다. 그러니 차라리 떠나는 게 낫다. 한마디로 너희는 어둠이 되어버렸으니 내 빛과 함께 가고 너희는 죄가 되어버렸고 더러움이 되어버렸는데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 가버리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것들이 너희에게는 손해다. 그러니 차라리 너희를 떠나서 나와 함께 가지 말고 너희만 가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는데, 이게 이제 4절에 말하는 이 백성이 준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준엄한 말씀.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 무서운 말씀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 이거는 버림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부모가 함께하지 않는다는 자식은 어떻게 될까요? 버림받은 것이고, 주인이 없는 그 백성들은 그야말로 버림받은 백성들이랑 마찬가지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뭐 하나님이 진멸하지 않더라도 나가갖고 진멸당할 건 뻔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어져 버려요. 만나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뜨거운 이 광야에서 하루 이틀도 못 버팁니다. 이 백성들이 어떻게 그 뜨거운 광야를 지나갈 것이며 먹는 것이 없을 때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야말로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광야에 버려진 목자 없는 양과 같습니다. 또 이스라엘 가면은 목자들이 광야에서 양을 칩니다. 참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상해요. 야, 저 아무것도 없이 보이는 광야에서 어떻게 양이 사나? 라고 합니다. 근데 목자만이 풀이 있는 곳을 알아요. 목자만이 그 오아시스 같은 광야에서 물이 있는 곳을 알아요. 목자만이 그 어둡고 침침한 이 골짜기를 지나갈 때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양은 버려지면 하루 만에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목자를 따라가면은 그가 평생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그러한 상황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광야에 버려질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이때야말로 긴장을 한 것 같아요.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 단장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 뭐 우리 같으면 요새는 뭐 화장하지 않는다, 뭐 또 꾸미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을 쓸 수가 있겠지만 5절을 보니까 어떤 표현인가 봤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중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은 게 뭔가 봤더니 장신구를 떼어내는 거예요.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말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한 사람도 자기 몸에 단장을, 이 장신구를 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호렙산부터 아예 이제 장신구를 떼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장신구를 떼어내는 이 일들은 창세기 35장에도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 야곱이 있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의 12아들이 12지파가 돼갖고 이들이 이제 백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여기에 이 야곱이 한때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올라갑니다. 세겜이라는 장소에서 그의 딸 디나가 추행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레위와 시몬이 가갖고 세겜을 다 토벌해버리고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기습작전이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뭐였어요? 세겜과 연맹한 주변 나라, 주변 도시들이었죠. 이들이 연합해서 자기를 공격하면은 자기는 그냥 전멸합니다. 야곱이 너무 힘들어갖고 그때 레위와 시므온의 함부로 한 행동들,
의논하지 않고 행동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가 죽을 때 저주까지 두 아들에게 했던 일이 있는데, 그 이후에 야곱이 행하였던 그 처리, 그러니까 뭐든지 문제 이후에 어떻게 그 부분들을 처리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가 내게 나타났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거기에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아래 묻고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갖다가 다 두렵게 해갖고 그를 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야곱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받고 입으라 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손에 있는 신상 진짜 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은 이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옷을 바꿔 입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꿔 입으라 했는데, 그 옷을 바꿔 입는 행위가 뭐냐면은 이 장신구들을 떼어내는 일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장신구가 뭐였는가 봤더니 이 장신구는 결국은 이방 신상들의 어떤 문양 같은 것이라든지 모양 같은 것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대표적인 거로 기독교 신앙의 이 장신구들은 뭡니까? 십자가 목걸이라든지 뭐 귀걸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이 이방 신들은 뭐예요? 이방에 달려 있는 뭐 이스라엘도 그랬더라고요. 요 안에 뭐 이 눈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 자기의 호신구로 해놓고, 또 귀걸이에도 뭔가 문양을 많이 해놓잖아요. 그 문양이 옛날에는 그냥 뭐 동물이나 이런 그 식물 문양, 여러 문양이 있었지만 우상 문양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문양을 갖고 있으니까 그 장신구가 결국은 뭐였어요? 우상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금송아지 만드는 것도 아마 금송아지가 풍요를 상징하는 문양이었기 때문에, 그 신상이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여기 금송아지 문양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다녔을 거예요. 특별히 금이나 은 이런 장신구들을 애굽 사람들에다 다 받아갖고 이것을 이미 금송아지 만드는데 썼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60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애굽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모든 금, 은 뭐 이런 보화들을 다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그것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기를 원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오염이 되고 그 신앙에 오염이 된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장신구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많이 보는 것, 이 많이 듣는 것,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지배가 됩니다. 내가 많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내 행동으로 나오게 되고요. 내가 많이 보는 것이 또 내 행동으로도 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야말로 오염될 만한 생각과 오염될 만한 모든 것들을 주는 것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되죠. 뭐 음란물을 많이 보면 음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찬송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님의 삶들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것들을 구하는 삶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나도 모르게 오염되어 있는 이 우상들을 제거하라, 탐욕들을 제거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호렙산부터 사람들이 장신구를 떼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애굽과 세상에 있었던 그 문화들과 단절하는, 조상의 저주가 있을까요? 조상의 저주가 없지만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조상의 저주를 제가 자주 얘기해요. 조상이 우리한테 저주를 준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조상들이 이 주는 습관들과 관습들이 우리의 저주적인 역할들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떼어내고 이제 새로운 삶들, 여기서부터 이제 이 호렙산부터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는 장소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받는 장소예요. 이제는 내가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그런 이것에 오염되지 않고, 신앙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하면서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떼어내버리라 하는 거죠. 떼어내니라라고 하는 것의 문은 아라드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넘어가다, 버리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떼어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떼어 버려버리라. 넘겨버려라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떼어서 너는 넘겨버려라 하면서 이 부분들을 이제 끌어내려갖고 내어버리라 하는 것으로 근대 우상 숭배, 옛 생활을 청산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로 사용되었던,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던 그 물질, 그 문화, 그 상징,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삶 속에 있는 이 쓴뿌리들을, 이 부분들을 다 끊어버리라는 것이죠. 끊어버리라. 어떤 면에서 과거의 것들도, 과거의 상처들도 우리가 계속 가지고 가면 큰 어려움이 됩니다.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옛날에 누구한테 이런 것을 당했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십시오. 그 부분들을 어떻게, 지난 것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리학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갖고 자기한테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것이 없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어떨 때 보니까 그렇게 해결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향하여 학대하고 안 좋게 했던 것을 기억하는 어떤 그 성인이죠, 성인. 그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심리 상담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앞에 내가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나를 받아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가 아버지가 역할극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그동안 했던 거 미안하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걸 풀어가는 과정을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 우리 앞에 있었던,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들의 잘못들을 대신했고 내가 너의 잘못들을 대신하여 다 죽었노라 하시면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상처들과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했어요. 이제는 그 모든 것, 우리를 끌어당기는 모든 장신구들을 떼어내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순결하고 거룩하고 또한 깨끗하고 또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그럼 나라면 정직한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나도 별 수 없구나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7절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이 진 밖에 두면서 진과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회막이라고 이름했는데, 이것은 무엇의 그 예비 도구냐면 성막 전에 상징적인 도구로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회막이 있고 성막이 있는데, 이제 성막이 되어서는 성막 위에 임하지만 성막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 처소라고 할 수가 있죠. 그곳에 이 하나님께서 임하는 장소로서 만들어 놓고, 모세가 그곳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서 자기 장막문 앞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까지 그를 바라봅니다. 일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진박 회막까지 나아갑니다. 나아가고 거기에서 회막에 들어가까지 바라봅니다.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광야에서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그 순간 같이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문 앞에 서고 그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내려 회막문에 서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회막문 구름 기둥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 앞에 서서 예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각 모든 가정들이 이제는 예배 초소가 되어서 겸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변하게 된 것을 봅니다. 깨끗하게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깨끗하고 벗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탄이 맨 처음에는 나가지만 이게 깨끗하고 소재되었으니까 귀신이 나갔다가 들어오려니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7 귀신을 가지고 들어왔더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대로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한 것으로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만족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와 함께 호흡하는 삶들을 살아갈 때 사탄이 틈을 탈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같이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겸비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악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류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다가 뺏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정을 합니다. 너 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면서 의로운 피를 흘렸느냐? 내 피를 걔가 핥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그 대에 죽을 것을 선언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선언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합이 어떡합니까? 그때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머리를 흩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모습,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악인인데도 죽을 것 같으니까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연기를 시켜버립니다. 내 대에서는 망하지 않게 하면서 악인조차도 겸비하니 이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이 회개하며 나아가고 겸비할 때 어찌 우리에게 진멸하는 죄를 물을 수 있겠으며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우리는 진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달려있는 장신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빨리 그것을 떼어내버리고 이것으로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깨끗이 씻고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예배할 때 어떤 삶이 이루어집니까? 임마누엘의 삶, 하나님의 은혜 베푸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생각합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래도 살아라. 너는 이제까지 힘들었으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 라고 하는 유혹을 우리에게 자꾸만 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것이 너의 행복이야. 하나님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줄 것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자꾸만 괴리가 일어나면서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자기 행복만을 위하여 구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불행해집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깨끗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자동적으로 우리의 행복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오늘도 장신구를 떼어내는 삶 또한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